달 빈자리가 많이 보였었는데 이제 조금씩 다시 차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휴가 가신 분들 계세요. 휴가지에서도 또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이 안식일이 의미 있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출퇴근을 뭘로 하시나요? 차로 운전해서 가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강남으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서울 시내에서 또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울 2호선 지하철 중에 역 중에 당산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당산역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역에서 당산역이 지상이 있고요, 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아타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차량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안내 방송을 듣고요,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사람들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계단에서도 뛰고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막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심치 않게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안전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까? 라고 연구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 문구를 하나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네, 좀 넘겨주세요. 지금 들어오는 저 열차 여기서 뛰어도 못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위험 절대 뛰지 마시오, 뭐 이런 말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해봤는데 여기서 뛰어도 못합니다. 그래 천천히 가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이것을 캡처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맞아, 열차 먼저 타려다가 병원 먼저 가겠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성공해 볼게. 또 어떤 이는 막차 탈 때 내가 한번 해봤는데 난 되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요, 이 문구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남았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가 좀 위험하구나, 그러니 조심해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생각들은요 사물을 보는 시각을 바꿔주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과 색다른 공감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런 생각의 변화가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일본의 뇌과학자인 다스 야키누키라고 하는 사람은요, 호기심을 키우는 그런 노력 과정 속에서 뇌도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발한 생각, 그리고 그런 생각이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소망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한다면 똑같이 만나는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해 갈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약속이고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죄도 사단도 우리는 이겼다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홀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요한의 편지서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요한은 구원에 대한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매우 단호하고 늘 확신에 차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확신처럼 아주 단호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지은 죄도 사함을 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뭐 하라고요? 죄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당당해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사함을 받으며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피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엇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네. 한마디로 더 이상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해요?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 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시험받고 있고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제가 지난달에요, 서울역 무료급식을 이렇게 지원하러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들과 같이 서울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 전날 서울과 이 경기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동부간선이 아예 폐쇄가 됐었습니다. 진입이 안 되고 비는 또 그날따라 또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너무나 많이 내리는 거예요.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속으로 막 조바심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설교도 해야 되거든요. 가서 도와도 줘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막 속이 바짝바짝 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요, 저희가 가던 길 말고 다른 길을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내가 모르는 새로운 길을 알려주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잽싸게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그 길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못 가서 그 기쁨이 곧 후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 길을 따라갔거든요. 한 30분을 돌고 돌아서 갔는데 다시 출발했던 데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고속도로로 나가가지고 돌아서 국도로에서 다시 고속도로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의 시간을 그냥 허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뻔뻔하게 또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 놓고 아무 일도 없었듯이 책임을 안 지네. 근데 사실요, 기계가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도리어 조바심 때문에 뻔히 아는 길을 가면서도 혹시나 하는 요행을 생각하면서 엉뚱한 길로 발을 들여놓은 제 잘못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뻔히 아는 길을 가면서도 요행을 바라요.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 길이 아닌 걸 알면서도 발을 들여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시험의 시간과 그 현장에 우리는 사실 슬며시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길이 아닌 걸 알아요. 그게 옳지 않은 걸 아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슬쩍 한번 이렇게 발을 얹어 본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인생에 유행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우연찮게 뭔가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원래 흘러가야 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비좁은 골목길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게 갑갑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화인 여사가요, 처음으로 보았던 이상이 뭐였냐 하면 좁은 길을 가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는 길, 모두가 다 즐겁게 행복해 보이는 그 길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좁은 길처럼 보이는 길이지만 결국 그 길이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상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때때로는 요행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길이요, 결국은 요행 없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좁은 길이 지름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굳이 다시금 죄로 치우치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유혹이 올 때마다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믿음의 길,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죄를 향한 삶에는요, 결코 요행은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분명히 공짜예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공짜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죄의 길로 가며 우리의 삶을 위험 가운데 밀어넣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요 성경절에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흉악한 자들, 곧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잘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예수 안에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사단을 이기는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을 이긴다는 것, 그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데 너무 초점을 맞추면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싸우려고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압박감 속에서 그 사단이 주는 더 많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따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이 예수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머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매일매일의 삶의 결과에 일희일비하기 때문입니다. 잘하면은요, 아주 기뻐해요. 내가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그런데 또 잘 못하면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며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이 슬픔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막 널뛰듯이 막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상태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작은 일 하나하나에 흔들리다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요, 한두 번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 아니라고 하는 환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유지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단을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 머물면 확률적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두 번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삶의 모든 시간을 채우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맺는 인격적인 교제이자 삶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쁘게 무슨 프로그램 속에 우리를 자꾸 집어넣고 뭘 함으로써 예수와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붙들고 예수와 나 사이에 관계를 깊게 만드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뭘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번잡함과 바쁨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바쁘게 많이 해도요, 혼자만의 시간이 되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바쁘게 뭘 할 때는 정신없이 하니까 못 모르고 살다가 혼자 딱 놓여지는 그 순간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인생의 공허함과 내 속이 텅 비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깊이가 없으면서 번잡해지면은요, 결국은 사단이 던지는 결정적인 한 방에 훅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 시기를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잘 준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쁘게 정신없이 깊이를 만들어가지 못하면요, 사단이 던지는 그 결정적인 유혹 한 방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지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깊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며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경험을 자주 갖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읽지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끝난다는 거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해 보는 시간들을 갖지 않기 때문에 결국 깊이가 없어서 어느 날 뜨거운 햇빛 가운데 말라버리는 그 뿌리처럼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은요,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는 사람이 강해지게 되고 결국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개인의 삶 속으로 녹아든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깊이에 깊이를 더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무장시킵니다. 매일 매순간 선하게 대쟁투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큼 영감을 주는 예리한 무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번뜩이는 지혜를 주고요.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사단을 이기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시험해 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도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그 사단의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마음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똑똑함,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아주 의미 있고 파괴력이 있는 하나의 핵심 스토리만 있으면은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가지치기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스토리가 하나 있으면은요, 그 스토리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삶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스토리가 있으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증가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나날이 지식이 증가돼요. 그리고 기고만장한 무신론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세상에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십시오. 평상시에 당연하게 합리화시켰던 많은 사실들이요, 사실은 어색하고 옳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경우 아주 많이 낯설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내 삶이 정말 부끄러운 순간이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지난 시간 휴가도 갔다 오시고 또 쉼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내 삶에 새로운 힘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단계로요, 내면을 들여보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새롭게 또 뛰어가기 전에 잠깐 내 내면을 들여다보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힘이 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이 안식일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사단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겼고 그리고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죄의 유혹은 강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대항하고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길에는 결코 요행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깊이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사단의 노예였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고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결국 영원히 남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포기할 때가 아니라 주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동탄 세안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